하나님만 늘 예배하고 또 동행하고 전하는 하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온천을 참 좋아해요. 네, 되게 나이 들어 보이죠? 네, 온천을 참 좋아하는데 이 날씨가 추운 날이면 꼭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온천을 가면 참 행복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갈 거 생각하고 몸이 딱 노곤노곤해지는 거를 생각하면 벌써 막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가끔 한 온천을 가면 물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호기인간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어요. 얼굴 아래로 빨개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빨갛게 선 그어지고 또 무릎까지 막 선 그어지고 막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온천이라도 이 사람이 들어갈 만한 적당한 온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온천에 물이 좋다 한들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죠.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로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습니다. 이 대기가 존재함으로써 온실 효과가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대기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또 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 이 태양 에너지가 고르게 분배된다고 해요. 이처럼 지구가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당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가장 살기 좋다는 기후인 이 지중해성 기후의 나라들은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나라들이죠. 그런 지역들은 이 기온의 변화가 적고 강수량이 적당하다 이야기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얻기 위해 이 중용의 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거든요. 그는 이 덕이란 이 덕이란 많고 적음 그 어떠한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용기, 즉 중간의 길을 걷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관계를 맺을 때에도 한 사람과 이렇게 막 친해지지 말고 사람을 맹목적으로 과도하게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 기술법의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산 투자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 적당함과 적절함, 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이 적당함과 적절함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어쩜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신앙은요? 신앙도 적절하게 어느 정도 유지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유지하고 남들이 보기에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적당히 적절히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제가 교회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충성이나 이 삶을 내팽개치고 이 믿음이나 어떤 인생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몰입하고 헌신하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 부모님들의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교회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학업도 내팽겨치고 가정도 신경 쓰지 않고 교회에만 몰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목사로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의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부모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업도 이 가정도 직장도 주님께서 주신 선교지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금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나의 영혼의 온도는 지금 달궈지고 있는가? 나는 완전한 주님의 사람인가? 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루쿠스가 비옥한 계곡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룬 곳이었고 무역과 금융이 발달했고 금이 많이 거래되는 곳이었어요. 나는 곳이 아니라 거래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모직물 또한 생산되는 곳이었으며 특별히 로마 상원 의원이 입는 고가의 옷들이 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비유하신 것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물이 부족하여 긴 수로를 이용하여 물을 끌어왔어요. 특별히 헤라볼리 지역에서 온천에서 나오는 물을 끌어왔는데 이 근원지에서 끌어오는 물은 이 사람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익인간이 될 만큼 뜨거운 물을 거기서 이렇게 발원지에서부터 끌어오기 시작해요. 그만큼 뜨거운 물이었지만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는 물이 식어 미지근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물들이 그 수로를 지나면서 또 염색 공장들을 지나쳤어요. 염색 그 공장을 지나치면서 염색의 폐수들이 섞이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안약을 사서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약은 세계적으로 곽강을 받는 아주 고가의 안약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도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이 물들을 끌어서 사용해왔고 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물들, 시원한 물도 없었으면서 그렇다고 따뜻한 물도 없는 다 식어버리고 오염되어 버린 물만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렇다고 해서 마시기에도 해로움을 입을 수 있는, 마치 용도를 잃어버려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물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사람은 중도를 걸으며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맛이른 소금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뜨거운 신앙의 불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예배하는 당신을 통하여서 시대가 변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꺼져가는 예배의 불꽃이 다시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지근한 것은요,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영적인 온도계는 무엇인가? 그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앞에서의 태도. 바로 예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이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를 어떤 태도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읽는 거예요. 13절부터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던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의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가르침은 넓고 가기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길은 너무나 좁고 험준하여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도 많고 이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이 사나운 늑대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참된 제자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다시금 적용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올바르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거짓 예언자이자 우리가 거짓 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로운 열매를 맺는 과정이 아니에요. 의로운 열매를 맺는 과정은 주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 두 구절인데요, 따로따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영혼 없는 몸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 또한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위안을 얻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주님께서 나를 믿음 있는 자로 생각해 주시겠지, 여겨 주시겠지. No,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죄를 덮는 수단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 믿음에 맞는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징표나 사랑이 볼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기념일도 챙기지 않고 내 생일날에 어떠한 것도 보내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예배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우리의 죄를 덮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죄가 많아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자체로 예배 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외롭고 우울하고 낭만하고 낙심하여서 사업이 실패하고 학업이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을 구원하고자 예배에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제님들 중에서 축구 좋아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손흥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좀 계시죠.
내가 손흥민 선수를 너무 좋아해요. 이 손흥민 선수 멋진 플레이만 보면 골 넣고 막 이러면은 자기가 골 넣은 것도 아닌데 마루 돌면서 막 거실 돌면서 막 와 이러면서 좋아해요. 미친 사람처럼 막 좋아해요. 자기가 골 넣었습니까? 그러면서 막 카톡 프로필 손흥민 선수 골 넣은 걸로 지정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푸사해놓고 온통 친구들 만나면 손흥민 얘기를 막 두세 시간씩 하고. 자매님들 차은우 좋아하십니까? 약간 네 감사합니다. 약간 확실히 그 손흥민보다 반응이 조금 더 뜨거워요. 아마 얼굴만 보고 있어도 한두 시간 그냥 가잖아요. 격하게 끄덕이지 마세요. 얼굴만 보고 있어도 너무 놀라운 얼굴이야. 막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막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나 이 차은우 씨를 좋아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전심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나 차은우 씨에게 여러분들 감사하다라는 인사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바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순수한 사랑, 순수한 팬심 같은 거 맞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짜 순수한 팬심이고 그 선수가 정말 세계적인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시대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한 그런 잘생긴 외모를 갖췄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너무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러긴 한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슈퍼스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예수님 은혜 받았다고 막 여러분들 막 거실 뛰어다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할렐루야 부르면서 두세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고 1시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얼굴 배웠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다고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영광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것들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에는 그렇게 합당한 것들을 드리면서 어찌하여 예배를 드릴 때 어찌하여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께 드릴 합당한 것들을 드리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막 이렇게 생명이 위태롭거나 이제 곧 여러분들 이제 개강을 하실 텐데, 그리고 시험 기간을 맞이하게 될 거잖아요. 시험 기간을 맞이하고 나서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엄청 간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찍어도 맞게 해주시고 안 본 것도 맞게 해주시고 쟤는 틀리게 해주시고 나는 맞게 해주셔서 제가 조금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하셨어요?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막 싫어하는 친구들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주님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 앞에서 정말 간절한 그 시험 앞에서 손흥민 이러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차은우 막 이러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의 낙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어떠한 이름이 나오냐고요. 그럼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설령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합당한 마음으로 들어주셨다고 치자고요. 내가 믿음의 경지와 신앙의 경지가 그만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들어주셨다고 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넘어가고 그 고난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모습을 감춥니다. 자취를 감추고 내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다시금 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다 놓고 앉혀서 주님과 협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막 삐져가지고 할렐루야 그러신 분 계신가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막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주님 내 기도 언제 응답해 주실 거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안 하고, 힘들 것 같으면 피하고,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아 오늘 어쩔 수 없네, 술도 좀 마셔야겠네, 담배도 좀 펴야겠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분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제는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오늘 말씀이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참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 인생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 내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아직도 나는 참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헌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이지가 주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잖아요. 특별히 시간 앞에서 굉장히 유한한 인생이에요. 누구도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그 시간을 더블링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살아야 성경에는 70이요 8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시대에 장수해봐야 120살이에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냐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효율을요, 신앙에도 접목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성경을 좀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효율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주일 예배를 좀 잘 드려보고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효율을 따지지 마십시오. 거룩한 낭비와 거룩한 소비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 그 자체예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효과적이고 효율이 높아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효과도 없고 미온적이며 연약한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혼란한 시대에 휩쓸려가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하나님께 남은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작은 마음을 받으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던지는 사람만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주님 앞에 쏟아내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보여야 할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나는 미온적인 사람, 흐지부지 되는 사람, 그래서 결국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정체성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도, 내 인생도, 내 비전도, 내 사명도, 내 직장도, 내 가정도, 그 뭐 어떤 것들도 내 앞에서 지을 수 없는, 하물며 허물과도 같은, 허상과도 같은 그저 흩어져 버리는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태도를 세우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회복의 방법들을 좀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게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라. 아멘.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을 명하십니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의 치명적인 실수는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스스로를 부족함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번역된 단어 이 플루시오는 어원을 살펴보면 부해지다, 이 부하도록 치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플루테오의 완료형으로서 그들이 이미 부자이고 부유한 상태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도시는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을 비해 부유했어요.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잘 일어나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아시아 그 지역이. 근데 그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도시들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로마 황자의 원조를 받아서 그 도시를 복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러한 도움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만큼 부족한 것이 없고 부유했던, 모든 것이 풍부했던 도시였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유한 마음이 실제 부유한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영적 상태도 부유하다고 착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영혼도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나의 인생이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채워져서 나의 인생 가운데 구할 것이 없고 난 지금 너무나도 나의 인생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일지라도 당신의 영혼이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나는 기도도 간절하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라리 구할 것이 많아서, 차라리 아픔이 많아서 주님 앞에서 기도할 것이 많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라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되게 쓰디쓴 말들을 하세요. 비참하고 불쌍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얼마나 그 처지가 너무나 딱하면 이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픈 이 단어들을 중복해서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강조하셨겠어요. 비참하다 못해 불쌍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눈이 멀고 심지어 벌거벗어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비참하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곤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곤고하다라는 건요,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뭘 견디냐? 피부가 딱딱해져 가는 것을 견디는 것을 의미해요. 가난한 것은요, 이들이 물질적으로 풍부했지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도시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안약인 이 부르기아 안약이 있었음에도 그들의 눈을 띄우기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벌거벗은 수치처럼 그들을 감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내 마음이 영적인 가난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 영적인 가난을 완전한 공급으로, 완전한 회복으로 다시금 돌이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스스로 영적인 가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빨리 체크하고 주님 앞에 내가 영적인 가난한 사람입니다라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조한 기후에 노출된 피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실 것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풍요 속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세 가지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이 불로 정련한 금을 사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영역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순도 높은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거짓된 마음들,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들, 영혼을 달구는 그 용광로에 나를 집어넣어서 정련하고 재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청년의 때 자신의 인생을 달구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고난이나 고통이나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긴 기도의 시간과 답이 돌아오지 않는 예배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한 시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혼의 불광로에 우리를 집어 던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사서 입는 것. 이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이 양모로 된, 흑양모로 된 좋은 옷들을 입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들을 걸치고 입으면서 스스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길게 늘어뜨린 옷들을 입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것들을 실제로 벗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만든 것들을 치장하여 너가 높아지는 것들을 경계하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어 다시금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안약을 넣고 회복을 하는 것처럼 영혼의 눈을 들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갈급한 영혼인가를 깨닫고 다시금 점검하고 체크하여서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춥니다. 나의 시선 가운데 다른 어떠한 불순물도, 다른 어떠한 내 의로움도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순도 높은 믿음을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 기도에는 어떤 큰 사단의 유혹이나 시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주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솔깃한 초대와 흥미로운 제안들을 제게서 멀리 하십시오 라는 단어예요. 우리 시대의 이 멋진 모습들, 그 생활에 주님, 내가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혹여나 제가 큰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그것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단어예요. 대단한 시험이나 대단한 넘어짐이나 대단한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솔깃한 제안들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흥미롭게 할 제안들로부터 주님, 나를 지켜주셔서 여전히 주님께서 주님의 그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순도 높은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잘 가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물론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한 번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세요. 회복에는 대가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우리가 하기 힘든 것들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에는 대가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회복이어야만 우리가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는 비싸게 주고 얻어야 돼요. 구원은 비싸게 주고 얻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무 은혜를 값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되지, 내가 이 정도 섬기면 되지, 내가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너가 회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세요.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았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많은 형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잘 사는 것인가 라고 생각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저를 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의 인생을 순도 높은 믿음의 지경으로, 순도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바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언제까지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사람인 척하면서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소리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해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신앙으로서, 인생으로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물론 사랑하는 멘토님들도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빨리 그의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 고비를 넘고 그 고난을 넘고 내 입으로 내가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는 회복이 있고 그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시간만 지나면 자신의 죄가 없어진다고 착각한다. 어렸을 때 잔인한 행동과 거짓말이 마치 현재의 자신과 무관한 듯 말하면서 웃기까지 한다. 하지만 죄 자체도,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시간이 지난다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죄를 씻어주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회개와 그리스도의 피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다시금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온도는 뜨겁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온도는 뜨거워요? 손 닿으면 느껴질 만큼, 저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저 사람이랑 말을 나누면 예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순도 높은 신앙의 온도를 가지고 계세요? 성공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연애를 성공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고민하고 밤을 새서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도 높은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밤을 새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지금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주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흘러간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십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30이 되고 40이 돼도 여전히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땐 미안하지만 못 돌이켜요. 그때는 돌이키기가 더 힘들어요. 청년의 때에 인생의 11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효율을 따지지 마십시오.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라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주님만 선택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오늘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찾아와서 내가 문을 열겠다라고 고백하면, 문을 두드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문을 안 여세요? 근데 왜 자꾸 스스로 문을 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문턱에서 기도의 유리천장을 뚫어가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문턱에서 믿음의 경지를 잃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오늘 일곱 교회 계속 살펴보면서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 인생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고백하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요, 이 단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요, 내가 끝까지 이 목회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요. 제 인생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인생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인생 가운데 의지할 한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시험 기간이, 이제 학기가 시작하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 안 오고 믿음 생활 그만하고 큐티 안 하고 기도 좀 좁게 하고 이런 그만하자고요. 내가 조금 힘들다고 섬김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 이해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그리고 나의 생각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명확하게 구분하십시오. 나의 신앙의 주인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이끄실 주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 말씀하시는가? 나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제자인가? 나는 성도인가?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